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 32절 32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자유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가 도전과 응진이라고 합니다. 즉 침략자와 지키는 자와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의 도전, 그것을 잘 응징하면은, 잘 지켜내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번성을 해.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지켜내지 못하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멸망하고 사라져.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것이 다 잃게 됩니다. 생명도 잃고 억압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합니다. 마터 루터 킹 목사는 미국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연설을 합니다. 노예 해방된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흑인은 자유롭지 못해. 차별을 받아. 혐오 범죄를 흑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즉 백인들이 운영하는 상점, 식당 못 가, 쫓겨나. 돈 있어도 물건을 못 사. 그러니까 자유롭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못하고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백인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이 납니다. 흑인과 백인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둘러 앉은 날이 오이라는 것을 꿈을 꾸고 있다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귀국을 했어. 즉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끝내는 주권 국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지 못했지요. 로마 식민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뺏겨버렸어. 로마는 허수아비 왕, 이둠에 주신 헤롯 왕을 세웁니다.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을 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4살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인두세를 걷습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어린 아이한테, 나이 많으신 노인에게까지 세금을 매깁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14세짜리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도 세금을 매깁니다.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를 향해서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장정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강줄이를 남기지요. 그때서부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먹기 살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우리 임금만 된다면 먹는 문제 걱정이 없겠구나.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면, 즉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늘 한 끼 해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먹는 문제가 큰 것이다 그 말이야.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가 각박하다 그 말이죠. 즉 로마의 핍박을 받아 나라를 잃었어. 주권이 없어.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세금을 왕창 걷네. 인두세라고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즉 환경적으로 고달파, 힘들어, 피곤해. 즉 환경적으로 힘들면 자유함이 없어요.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런 백성들의 삶을 의료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그 밑에 세부사항을 적어 놓습니다. 그 세부사항이 613가지야.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백성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백성을 억압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이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토를 달아놓은 그 세부사항,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유함이 없어. 즉 삶을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먹기 살기도 힘들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다 이거 뭡니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힘들고 먹기 살기도 힘들고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 즉 자유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로마 속국으로 백성들 돌볼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백성들의 삶은 고달픈데, 율법은 어떤 의무조항, 요구만 해. 법적인 것은 요구만 해. 그러니까 참 쉼이 없어. 안식을 주지 못해.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눌리고 억압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현실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문제로 자유함이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해요. 물질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치 못하면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다 그 말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 없는 거야.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없고 이런 궁핍은 없는 거야. 없어서 생기는 문제야. 비천 낮아지는 거야. 즉 없고 낮아져. 없고 낮아지면 자유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요. 즉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들 삶의 그런 문제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재 문제, 또 뭡니까? 죽음 문제까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누구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다. 그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야, 진리.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걷지 못하니까 일을 잘 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성전 민문에 앉아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지요. 이때 베드로가 응답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름이 선포된 것.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진리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질병 걸릴 자, 질병에 묶여있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밝히고 있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신라를 막 괴롭힙니다. 귀신 들리면 이 마귀짓을 합니다. 귀신 들리면 눌립니다. 시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지요. 이때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도망갑니다. 나 진리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는 자가 일어서고 귀신이 꺾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구원이야, 구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마귀한테 잡혔고 자유함이 없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시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리고 말 못하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면서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이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혼돈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진리를 알 때 진리를 깨달을 때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